네, 일본인 사야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네, 20살 남짓의 임진왜란 때 조선 정벌의 이 선봉장으로 도착을 했다가 부하 500명과 함께 투항한 분입니다. 조선의 조총을 보급하고 훈련하게 한 것으로 아주 유명하고요.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에는 동래와 양산 전투에서 왜군을 무찌르는 데 공을 세워서 벼슬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일본과의 전쟁 후에는 여진족 방어를 위해서 자진하여 칼 한 자루를 차고 자신을 받아준 나라의 은혜를 갚고자 10년 동안 그 임무에 충실히 감당했던 분이셔서 그래서 그 공을 인정받아서 정이품 벼슬까지 올랐던 분이십니다. 일본인이면서도 일본에 있는 가족과 또 일본 나라를 저버리고 조선인이 되고자 했던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쓴 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나이로 태어난 것은 다행한 일이나 불행하게도 문화의 땅에 태어나지 못하고 오랑캐 나라에 태어나서 끝내 오랑캐로 죽게 된다면 어찌 영웅으로 한이 되는 일이 아니랴 하고 때로는 눈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침식을 입고 번민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랑캐 나라에서 오랑캐는 야만인이라는 뜻입니다. 야만인으로 사는 것보다는 나라를 버리고 동방예의지국인 조선에 귀의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문화인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흠모하던 그 마음에 그 결단을 하고 투항한 것입니다. 이분의 일본 이름은 사야카, 그리고 조선 이름은 김충선이라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 꼭 이분에 관한 이야기와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까지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듣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늘 마음이 있고 그것을 잊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흠모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제자란 일본인 이 사야카 분처럼 하나님 나라를 무엇보다 사모하고 동경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제자들과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요, 먼저 두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을 머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시고 하나님 나라에만 집중하시고 하나님 나라에만 몰입하셨던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6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경험하거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지만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 땅에서의 자신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읽으신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꿈꾸는 바로 그 회복과 제자들이 소망하는 그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인데, 그 나라를 누가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그 주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 생각에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리고 가장 복되고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는 이 땅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고,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 예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한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제 왕으로 등극하셔서 모든 것을 굴복시키시고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다르세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주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증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루어주세요,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어떤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주체가 돼서 예수님의 그 홀로 하시던 사역이 이제는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그 무엇보다 꿈꾸고 바라고 소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가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진정한 제자가 돼서 누려야 할 가장 큰 특권이면서, 그리고 그것이 가장 우리의 삶에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정말 부요롭게 만드는 영적인 부요를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기계발서 중에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예로 드는 인물들이 여럿 있는데요, 그 중에 비틀즈가 나옵니다. 비틀즈가 그렇게 유명한 음악가가 되고 또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멤버가 이런 말을 하죠. 자신들이 함부르크에서 매일같이 8시간을 공연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연습하고 또 공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때에 8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매일같이 일주일에 7일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반 넘는 동안 270일을 연주했으니까요, 8시간씩 하면 2160시간을 그렇게 아주 집중적으로 연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이때 실력도 아주 많이 향상되고 또 자신감도 많이 붙고,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세계적인 부호로 알려져 있는 빌 게이츠 자신도 소프트웨어 회사를 차리기 전에, 그래서 대학교 2학년 중퇴하기까지 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요, 매일 8시간씩 일주일 7일 하루도 빠짐없이 미친 듯이 컴퓨터와 함께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한결같이 이렇게 자신이 좋아하고 하고 싶고 또 잘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왜 제자들에게 이 기회를 주기를 원하실까요? 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에너지를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면서 살도록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은 전적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뭔가를 뺏어가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기회를 주시려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끝까지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고난 받으실 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고요. 베드로 같은 인물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했고, 그리고 자신의 일터로 다 떠났던 그 과거의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너희들이 할 수 있다고 말하자 제자들은 함께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못하고요, 주님께서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께 떠넘깁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가능하다고요?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걸 감당하며 하늘을 맛보고 하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그거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지금의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고 말하는가? 바로 성령을 받으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두 번째로 기도로 성령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너희가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셔야 된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모든 것을 같이 하면서도 동상이몽, 같은 잠자리를 자면서도 다른 꿈을 꾸게 되는 그런 사태가 펼쳐집니다. 4절에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함께 모이사 이 말을 직역하면 같이 식사하다, 같이 소금을 먹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식사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렇게 매일같이 예수님과 식사하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고 체험을 하고 그렇게 생활하면서도 제자들은 다른 꿈을 꾸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지 않으세요? 목사님들이 하시는 거지 또는 교회의 일부의 사람들 또는 이렇게 제자들처럼 특출난 누군가가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거지 내가 어떻게 삶의 주체가 돼서 우리 예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루과이 한 성당 벽에 쓰인 주기도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아버지여라고 하지 마라. 아들과 딸로서 살지도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만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지 마라. 내 뜻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극단적인 완전히 다른 어떤 마음의 상태가 아닐까요? 어떤 면에서는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표현해주는 기도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상황, 예수님과 이제 같은 꿈을 꾸고 예수님의 그런 어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되어 살라고 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으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꿈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꿈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회복하시는 것을 꿈꾸고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주체가 되기를 꿈꾸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요, 6절에 때와 기한에 대해 알고자 하는 신앙생활을 꿈꿉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점치는 신앙생활이 제자들이 원하는 신앙생활이고요, 예수님은요, 세상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예수님은 꿈꾸시고 계십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우리의 꿈이 예수님의 꿈과 다르다면 우리가 기도하여 성령 받는 것으로, 정말 기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시간이 점점 승천하실 때로 다가오죠. 승천하실 때로 다가오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한 가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그 한 가지 메시지에 모든 것을 집중하시고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말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요,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이 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그 바로 전에 4절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다른 곳에서 성령을 받으면 안 될까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할 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에서 어학 과정, 또 스페셜 스튜던트 과정, 또 박사 준비 과정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공부를 마치고 이제 그 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할지 아니면 이제 다른 곳에 교수님을 찾아가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텔아비브에 있는 바릴란 대학의 교수님, 엘리아시스 교수님을 이제 찾아서 이제 그 교수님 밑에서 지도를 받기로 하고 이제 학교를 텔아비브로 옮기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공부하는 분들에게 이제 텔아비브로 간다고 했더니 그때 이미 이제 박사 과정에서 한참 저보다 먼저 공부하시던 분이 저한테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그래서 왜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요? 물어봤더니 이 구절을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고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냥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분은
정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을 떠나면 되냐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 교수로 계신데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나 제가 좀 답답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그분이 항상 떠올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정말 그 말씀일까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하십니다. 우리의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시고 유월절을 성취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성취하셔야 될 게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바로 이 오순절을 성취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의 절기는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그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약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가 되려면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겠다는 그 말씀의 성취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의 이 성취 이후에는 문자적인 어떤 성취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성취됐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확인시켜 주신 게 뭐냐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AD 70년 이후에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후에는 지금까지 성전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는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계실 뿐이고요.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려면요, 성령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고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움을 경험하고 정말 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행복을 얻어내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이 성령을 받으면 가능하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그 성령, 그리고 자신은 승천하여 올라가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재 상황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또 다시 한번 자신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는 상황을 맞닥뜨려야 돼요. 그런데 전 같으면 예수님 떠난 후에 함께 모여있지도 않고 자신들의 생업을 찾아 다 어디론가 떠났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이하게도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곳에 모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한 가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세 번째로 예수님 다시 오심을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놀랍게도 승천으로 자신들을 떠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먼저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 감람산에 있는 가장 꼭대기에 예수님 승천하신 곳을 기념해서 지어진 승천 기념당입니다. 교회당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으로 알려진 바위가 저 안에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감람산 예루살렘 쪽에서 이제 저 가장 윗부분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입니다. 저곳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제가 대학교 때 우리 선배님으로부터 성경 공부를
이제 배웠습니다. 그때 이 본문을 배웠거든요. 그랬더니 선배님이 저한테 제자들이 하늘로 승천하는 예수님을 보고 마음에 심히 슬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같이 계시다가 이제 떠나시는 것도 너무 슬프고, 그리고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자신들을 이제 보호해 줄 분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지금도 핍박하고 또 지금도 잡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큰 슬픔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이제 막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얼마나 제자들은 슬펐을까, 그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얼마나 슬펐을까. 그래서 진짜 슬펐을까? 그리고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쭉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책이죠. 첫 번째 책에 뭐라고 혹시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데오빌로에게 쓴 첫 번째 책, 이전에 쓴 글 1절에 나오는 바로 그 글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슬퍼했다고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50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슬퍼한 줄 알았는데요.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이제 큰 시리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공포에 빠지고 살 소망을 잃어버렸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참 제자들 힘들었겠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제자들이 됐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제자들 마음에요,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큰 기쁨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큰 기쁨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예수님 떠난 예수님의 부재의 상황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 이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잠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읽은 본문 바로 앞에 10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하늘을 자세히 쳐다봅니다. 아주 꼼꼼하게 쳐다봐요. 그 하늘을 쳐다보자 천사들이 뭘 그렇게 뚫어지라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밥 먹고 우리와 같이 만질 수 있고 우리와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 몸이 육체는 이 땅에 남겨지고 영혼만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 부활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들어가던 바로 그 하늘을 제자들이 쳐다본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 아주 독특한 단어를 쓰는데요. 어떤 단어를 쓰는가 하면은 아테나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세히 쳐다보다, 응시하다, 뚫어지게 쳐다보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토록 말했던, 그때로 강조했던, 그렇게 좋다고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그 순간에 본 겁니다. 하늘을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맛본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테나조라는 단어를 보시면은 우리말의 안테나하고 좀 비슷합니다. 제자들의 그 안테나에 하나님 나라가 걸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전까지는 주파수를 맞출 수 없어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완전히 그 얼핏 그 순간, 예수님이 하늘로 들어가시는 그 순간, 그 열린 그 찰나에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이 맛본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실제하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재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 어려움이 닥칠 거라는 그런 예상을 뒤엎고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이제는 일꾼으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순간에 확인하고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면 놀라운 권능을 받고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며 승리하며 우리 예수님처럼 놀라운 능력의 삶을,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정말 행복하십니까? 천국은 어떻게 가죠? 죽어야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죽음이 천국으로 가는 관문이라고 생각해서 행복하십니까? 두렵지 않으세요? 왜 두려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좋은 나라가 우리에게 실제로 느껴지지 않고 실제로 본 적이 없고 실제로 경험된 적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그것은 그냥 예수님의 꿈일 뿐이지 우리의 현실의 삶이 되기는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제조회사 대표분이 이 계엄 사태가 일어나자 무역하던 나라들에서 50여 통의 메일과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압축하면 너희 나라 괜찮니?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꼭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마음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 괜찮아요? 예수님, 정말 하나님 나라 괜찮아요? 그거 갈만해요? 이 땅보다 좋은 나라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이분이 이 탄핵 정국 때문에 지난해 무사히 달성하리라고 예상했던 목표액인 400억을 달성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이어들이 한국행 비행기를 전부 캔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딜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거의 30년 가까이 이 업종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 딜러가 이런 말을 했대요. 당신은 믿지만 당신의 나라는 못 믿겠습니다. 이 말도 너무 우리 예수님을 향한 동일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믿겠습니다. 내 죄를 사했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정말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헌신과 사랑, 그래서 당신은 내가 믿을 수 있는데 당신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 나라가 정말 확실한 건지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믿지만 당신의 나라를 못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을 투자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걸 수 없어요. 마치 바이어의 말 같은 이 말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우리 안에 하늘을 보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정말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한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하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정말 이 땅보다 더 영광스럽고 영원한 나라, 정말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없고 행복만이 있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확신하면서 오늘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